항상 현재예요. 현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도 들어가 있고 미래도 다 들어가 있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니까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뭐로 사냐면 현재로 살아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세요.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걸 현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과거를 막 이렇게 어떤 추억들을 축적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면서 살아온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게 돼요. 복음을 알게 돼요. 이 현재. 근데 이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그 현재.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과거는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이 모습은 어떨 때는 희망이지만 어떨 때는 불안이고 진짜 초조고. 그런데 이 현재만 살아가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과거와 미래는 전부 다 누구의 과거와 미래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과거와 미래만 있는 거예요. 나의 기억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힙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진짜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죠. 진우랑 세계일주 할 때 정말 좋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진우가 먼저 가고 나니까 그 좋았던 기억마저도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한순간에 또 역전이 돼요. 참 희한하게 이게 그때 좋았으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뒤바뀌어요. 추억이. 사람의 추억은 끊임없이 뒤바뀌면서 이 기억도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사실은 과거가 아니에요. 그 기억도, 그러니까 과거는 늘 현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속아요. 하나님의 시간 원리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간 원리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어떤 기억들이 역전에 막 뒤바뀌고 과거에 내가 이혼했을 때는 참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재혼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잘한 거야. 기억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내 어떤 경험들이나 아픔들이 어떤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고통으로 바뀌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고통이었는데 나중에 또 기쁨으로도 바뀌고.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과거의 나의 그 모든 어떤 모습들은 현재의 나에게 끊임없이 현재의 나는 과거의 어떤 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살아요. 그걸 재해석이죠. 막 역전이 되고 바뀌고 하는 걸 재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재해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해석이 되는 사람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고통이냐 기쁨이냐 아니면은 고난이냐 이런 걸로 해석하지 않고 뭐로 해석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그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어떤 기억은 행복했고 어떤 기억은 뭐 불행했고 어떤 기억은 고통이었고 어떤 기억은 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서 또 나라는 존재를 또 희생시켜요. 이 희생시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속아요. 어떻게 속냐? 이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으로 뒤바꿔버려요. 슬기로움으로. 아니거든요. 이건 지혜나 슬기로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기다리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미래의 나를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과거를 해석하는 그 관계의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고 그 사랑이 미래에 나에게 올 이 죽음을 이 사랑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다 주변에를 봐도 미래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지옥에 묶여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 일이 없는데 미래에 내가 124살 건데 우리 친구도 심지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100살은 살 건데 실제로 그 부모님들이 지금 90 몇 세인데 너무 건강하게 다 양쪽에 살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살 산다고 그러면서 현재를 벌벌 떨면서 맞아요. 정말 그게 지옥인가 봐요. 그냥 느껴져요. 그냥 봐요. 아, 지금 지옥을 살겠구나. 예. 막 건강을 또 해치더라고요. 너무 또 지옥에 묶인 사람은. 그리고 뭐 두려움에 떨고 성당 다니는 친구인데 지금 막 눈이 안 좋고 이제 그 각막 수술하긴 했는데 예. 너무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월급쟁이를 하다가 빚이라고는 안 써보다가 원래 있던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빚이 좀 졌나 봐요. 예. 빚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생각을. 그리고 막 두려움에 떨고 얘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가 보기에 저는 되게 편안해 보이거든요. 상담 가르쳐.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빨리 저기 우리 땅에서 헤어납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예. 아침에도 막 기운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나오는데 진짜 저도 지금 상황은 너무 이제 상황을 보면 저기 이제 좋을 게 예. 아무것도 없죠 제가. 근데 막 기운이 나면서 이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목사님들 토르시코 마을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것만 예. 정말 살아있는 영원한 건데 막 그걸 생각하니까 막 정말 막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달려오는 길이 예. 막 그랬었어요. 준비하면서부터 우리 남편 보고 내가 막 오면서 간증하고 왔어요. 나는 이런 마음 아직은 모를 거예요. 우리 남편 아직 힘들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천국을 누리고 너무 힘들어. 예. 그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또 더 남편을 이렇게 용납해야 되겠죠. 제가 또 우리가 진리가 먼저 그 가까이 간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교회 다니지도 않는 저는 그런 남편을 그러면 살고 있기 무조건 때문에 그 남편을 너무 행복해.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네. 어느 진리를 모르는 그런 것을. 것에서 또 자유로워졌어요. 네. 사랑 예전에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알게 됐고 그 진리가 아르케 성령으로서 제대로 알고 계시네. 그래,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보면 이 거짓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게 똑같은 말 계속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알죠. 예, 진리라는 건. 듣고 그때, 떠들어도 좋아요. 예. 근데 이 나사로와 부자와의 대화를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네, 16장 20절부터 보면 성경 프로그램 계속 얘가 이상하네. 종료하시겠습니다. 계속 이게 나오네. 이걸로 봐야 되겠다. 16장 20절부터 보면은 예, 부자와 나사로와의 이 대화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대화를 잘 읽어보면은 그래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죠. 16장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와 라함의 합성어잖아요. 아브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라함은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빠는 누굽니까? 그 말씀의 그 아빠는. 그 말씀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지금 품으로 들어가 있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이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걸 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14장 20절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그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품이 뭐냐? 이제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또 넘어져요. 인간적인 생각 수준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거죠. 이제 그거는 언젠가 또 하나님이 이 품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공부할 날이 오겠죠. 근데 그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거리도 되고 서로 보고 있는 거야. 서로 보고 있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대화도 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예. 지칭하는 거죠, 아버지.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예. 하나님 지칭하는 거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던 사람. 이 땅에서. 지금 이건 죽어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물 한 방울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몇 절이냐면 1장 1장 몇 절이냐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1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베드로의 집으로 가요. 장모의 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열병이 걸려 있는 여자예요. 열병은 사람 몸에서 열이 나는 병이잖아요. 그럼 몸에서 열이 나는 사람은 항상 뭘 필요로 하죠? 물을 필요로 하죠. 근데 이 여자는 물을 안 마셨겠어요? 아니, 물을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열병이 났으니까 계속 물을 대놓고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이 해갈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언제 해갈이 되냐면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어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 손을 잡았다라는 게 이게 이 장면이 좀 이게 손만 잡았다.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그 품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나와요. 이런 여자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 때 이 여자는 그 물을 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9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이제 우리는 겉뜻으로 보면 전부 물이에요. 속뜻으로는 이게 뭐죠? 말씀이죠. 아까 그 열병 걸린 여자 베드로의 장모도 결국엔 그가 뭐가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육신적인 현실적인 목마름이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은 모든 물은 다 말씀입니다. 모든 물은 다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 예. 바다를 왜 저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다는 자 이제 이 바다라는 게 있어요. 바다가 형성되려면 온갖 강물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온갖 물들이 다 섞이는 자리예요. 섞임의 자리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다 섞여버려요. 그렇죠. 물이 다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이 다 섞여버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꾸로 바다가 거꾸로 섞이는 게 죄고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섞인다라는 게 그럼 무엇으로 섞냐면 각자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게 사실은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게 바다의 메시지야, 바다의 섞임의 메시지. 예, 무슨 뭐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이 너희 충성을 알아줄 것이다. 그게 다 바다의 메시지예요. 섞임의 메시지고. 그리고 거꾸로 이 바다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섞이는 물이 되지만 거꾸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네 곳으로 흘려보내죠. 여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에서 비손, 하윌라 뭐 이런 그 네 강,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데가 이게 바로 에덴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말하는 이게 그게 에덴이에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데. 여기는 바다는 섞이는 데고.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13절. 이제 여자가 뭐 이것저것 물 좀 달라 뭐 어쩌고 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반응을 딱 보여요. 이 말을 하니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지금 목마른 여자죠? 이 여자도 열병 걸린 여자예요. 열이 나가지고 계속 갈증이 나서 물길로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목말라서 왔다라는 게 아니라 열병 걸린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 열병이 치료가 돼야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열병은 어떻게 치료가 됐어요? 주님 손 잡을 때 그때 치료되잖아요. 다시 나사로로 돌아오면 이 부자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부자는 지금 첫째는 보기도 해요. 나사로를 보기도 하고 나사로하고 대화도 해요. 서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자는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하고 똑같습니까? 열병 걸린 여자의 상황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는 거죠? 지옥은 여기에요, 지금. 열병 걸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이 땅에서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열병 걸린 여자, 그 시몬의 장모, 주님이 와서 손을 잡아주시든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럴 기회가 있는데 지옥은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목소리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맞아요.
이걸 알려면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가서 가난이 뭔지, 그 다음에 고난이 뭔지를 알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아니,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사로는 그 가난이라고 할 때 지금 이 나사로의 그 가난에서 그것을 푸토코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가난함이 누구에게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나사로. 부자에게는 이 가난함이 없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갈급함은 무슨 얘기죠? 말씀을 진짜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 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목마르니까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좀 주세요. 우리 다 그런 과정으로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잘 살던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때, 진짜 믿음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믿음 맞나? 그게 갈급함이죠. 그런 갈급함을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처럼. 그 나사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지였고, 그런데 그 거지의 속뜻은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갈급해서, 이 부자에게, 이제, 부자인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 부자의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바로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한테 주님이 요구를 하나 하시잖아요. 너 저기 계명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명 다 지켰다라고 할 때 인정을 해주시죠. 인정을 해주세요. 네가 잘 못 지켰다라고 따지질 않으세요.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못 가니까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으라고 그럴 때 그 부자가 그걸 팔던가요? 못 팔죠. 우리는 그것을 겉뜻으로 보면 진짜 재물에 탐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계명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다 헌신하라는 계명은 없었던 거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당시의 계명을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서 그 금식한 돈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금식한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부자는 그 부자 청년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거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그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 유대의 율법 중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년의 율법. 그리고 이삭을 다 훑지를 않아요. 떨어진 걸 안 줍습니다. 그러면은 룻이 그 대표적인 얘기. 룻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가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배려의 율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켰던 청년이라니까. 율법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유를 다 팔으라 이러면은 그게 무슨 소유를 팔으란 얘기예요? 예, 맞아요. 자기 의를 팔으란 얘기예요. 자기의 것을 다 팔으란 얘기야. 그러면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펜. 선생님, 부자 청년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오늘 좀 제대로 좀. 지금 제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우리 꼴핏 하면 제 부자 청년이야. 제가 나도 부자 청년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은 나사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꿰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팔아야 될 게 이제 뭘 팔아야 되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챙겨놨던 그 선한 행위들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챙겨놨던 그 율법 지킴의 그 열심을 팔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은. 그걸 팔아서 진짜 갈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갈급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가 얼마나 지켰다라는 걸 그걸 통해 가지고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걸 팔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저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다 그렇게 예.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까. 예. 저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러는데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니까 하나도 쓸모없는 재물이야. 팔아버릴 수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만큼 했어야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던가요? 인정 안 해줘요. 팔을 수가 없는 재물이니까 그 재물은. 실제로 팔을 수 있는 재물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돈 그런 재물들은 이 청년은 팔아서 진짜 섬겼어요. 가난한 자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물은 그 재물을 네가 팔어. 그리고 나를 따러 했더니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죠. 네. 왜 근심을 했을까요? 자기가 팔려고 보니까 팔 게 없는 거야. 정말 따르고 싶었지. 맞아요. 그러면 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가요? 자기 의로? 그렇죠. 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참 보아야 가치 있는 거야. 이거 팔어. 그러면 팔아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갈급한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복음이 없었어요. 팔 복음이 없었어. 팔으라는 얘기는 가서 복음을 흘려주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자기가 갖고 있는 예. 그 말씀이 없었네요. 그 부자 전혀 청년. 없었다. 그래서 예. 실망하고 돌아간 거네요, 속뜻은. 그렇죠. 근심하면. 아니, 실제로 딱 대면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딱 대면해서 보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에게 줄 만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날마다 앉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다시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지. 왜 대문 앞에 있었죠? 부자기 때문에 그 말씀 좀 주세요 라고 생각한 거죠. 어디에서 부러져 있었다고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얻으려고 예. 엎부러져 있었다. 좀 주세요 했는데 이 부자가 밥은 안 줬겠어요? 밥 주지 다 했어요. 그런데 뭘 못 줬어요? 진리를 못 준 거죠. 말씀, 진리를 못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갈급해서 교회 가요. 대형 교회라니까, 부자니까. 대형 교회라니까. 교회를 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 갈급한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던가요? 못 채워주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통 성경을 갖다가 육적인 걸로 표현하신 거는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는 뜻이에요? 겉말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속말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 물소리 같고 에스겔서에 나오죠. 물소리 같고 쇳소리 같고 바람소리 같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말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가진 말은 겉말이에요. 겉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그 말씀으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겉뜻으로만 해석해서 맞아. 뭘 만들었냐면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앞에 이 갈급한 거짓 나사로, 종교 앞에 갈급했던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 종교 앞에 갈급했던 사마리아 여인, 종교 앞에 이제 이 종교는 누구예요? 종교는 지금 부자였고, 부자 청년이었고, 이 부자들이 너무 많은, 근데 이 종교에, 저는 이제 교회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종교 전체야. 네. 불교에도 말씀 없잖아요. 이슬람에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갈급한 사람들은 지금 문을 두드릴 때가 종교밖에 없으니까 종교 앞에 가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 갈급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헌대가 온몸이 헌대가 났고 온몸이 지금, 자, 이 모습을 잘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20절에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자, 온몸이 헌대인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1장에 나와요. 이사야 1장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대로 간지 끼워 넣으시고, 예,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이사야 1장에 이 헌대가 자, 이사야 1장 몇 절에 나오냐면, 내가 아가서 펴놓고 이사야를 찾고 있네. 아유, 요새 제가 이렇습니다. 아가서를 펴놓고 왜 이 본문 말씀이 안 나오나 이러고 찾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얻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맞은 죄 또 맞아가지고 온몸이 지금 나사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왜 패죠? 하나님 왜 때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갈급하라고, 가난해지라고, 제발 복음 좀 구하라고. 이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두드러 패는 거예요 지금. 맞아서 이건 우리는 완전히 축복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때보다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외경상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헌대투성인 사람들이에요. 개도 와서 핥어. 개가, 성경에 개가 어디서 나오죠? 이제 그 버려진 채 이제 개가, 자 21절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21절, 이제 헌대의 정체는 알았죠. 헌대의 정체는 알았어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함에,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뭐죠? 종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놀랍게도 우리에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겉뜻으로만 나와요. 겉뜻만 설교하잖아요. 겉뜻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바꿔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뜻으로 바꿔주세요. 같은 말인데 성경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지금 로고스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로고스로만 해석을 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레마로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레마로 주시죠? 첫째 조건이 온몸이 헌대인 사람. 온몸이 헌대인 사람. 둘째 조건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셋째 조건이 여기서 나와요. 21절에. 셋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배불리려 했어요. 근데 배가 못 불렀죠. 근데 개가 헌대를 하는 거야. 개가 헌대를 핥는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개가 상처를 핥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 모습 봐. 너 잘나진 못했잖아. 거봐. 저주받았다니까? 조롱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죠. 이 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성경에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개, 돼지는 전형적으로 이 개, 돼지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개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이 개는 어떤 존재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개는 복음을 짓밟는 존재로. 그럼 복음을 짓밟는 존재는 또 누굽니까? 종교라니까? 이 개는 이 종교가 헌대를 우리가 두들겨 맞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봐, 너는 잘못 믿어서 고난받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개가 헌대를 하는다. 너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믿어야 너는 잘되고 축복받고 번영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봐, 너는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니까 이 헌대, 온몸이 헌대잖아. 두드러 맞았잖아. 이러고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을 짓밟는 존재 개.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분복, 타고난 분복, 뭐 거지든 부자든 분복으로 보는 경우인가요? 타고난 분복?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거는 자기가 대부분 노력해서 그만큼 잘 되는 거죠. 노력해서 노력해도 지혜롭게 안 그냥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면은 잘 되는 거죠. 그런 이병철이 같은 분은 그분은 천국 갔을까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그런 재벌들은 하나님 그냥 허락하셨나 싶은 생각. 가끔 제가 네, 그런 그렇죠. 거예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정치권이 허락한 거죠. 네, 박정희가 사카린 만들 때부터 이병철이 밀어줘서 그렇게 부자가 됐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요. 하나님, 이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만 관리하시냐면 구원만 관리하세요. 우리의 생명만.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니들이 한껏 마음껏 살아봐 하고 세상 시스템을 줬어요. 줬더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선악으로 이 세상 세팅을 해놓고 선악으로 판단하면서 살는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선악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걔는 이제 걔가 누군지 알았죠, 이제. 이 개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복음을 짓밟는 사람이 그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 개는 복음을 짓밟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아이태우했거든. 갈급해졌거든. 복음 주세요 했더니 개들이 와서 조롱하는 거야. 헌대 핥으면서. 야, 봐. 너 모습이야. 약 오르지? 그 모습입니다, 이게. 맞아. 예. 아니, 교회 안에도 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육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그렇죠. 저도 그랬죠. 저예요죠. 참 사실은 내 모습이야. 근데 나는 참 감사하게 이 나사로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 부자의 모습도 있지만 이 개의 모습도 있었지만 나사로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있잖아요. 온몸이 헌대투성이야. 갈급해 있어. 가난해 있어. 개가 와서 헌대로 이게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죠. 자,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그가 원하는 건 다 받은 거야. 재물, 명예, 다 받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은 가난해지고 못 살고 핍박 이런 게 아니고 그 고난이 뭐냐면 이 고난을 알려면 또 마태복음 5장 또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내가 지금 마가복음 펴놓고 또 마태복음 5장을 찾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고 뒤에 나오는 그 복은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어디 나오냐면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맞죠? 네. 천국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고 그게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다시 천국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지금 누가 박해당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지금 개한테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박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 있기, 그냥 이 종교에서 종교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제 김인범 목사님이 일산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베델교회라고 진짜 큰 교회, 여기 한번 예배 참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김인범 목사님이 베델교회 갔다 오셔서 이제 우리 모임에 참석하셔가지고 첫 마디가, 나 고문당하다 왔다. 고문당하다 왔다고. 어떻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혀 모른 채,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겉뜻도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겉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재조립해서 그걸 무슨 결론을 어떻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로 내는지. 참 고문당하다 왔다. 그게 박해예요. 다른 말을 들을 때가 그게 박해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들을 때 그게 박해고, 그게 개가 헌대를 핥는, 개가 헌대를 핥으면서 놀리는 모습이죠. 그걸 박해라고 그래요. 어제 박해 당하고 오셨잖아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좋은 것은 자기 기준에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을 받았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네요. 주님이 그들이 좋아하는 건 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제가 운명학을 공부해봐서 그 운명학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샘플은 조영기야. 조영기의 팔자는 빌어먹을 팔자로 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름풀이도 그렇고 생년월일도 그렇고 그 사람의 관상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풀이해보면 이 사람은 빌어먹을 팔자야, 진짜. 그런데 운명학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째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남을 많이 도우면 자기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점쟁이들도 알아. 주역, 사주, 팔자, 무당, 이런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착한 일 많이 하면 운명이 바뀐다. 요거 알아.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운명학을 공부해서 피해가라. 이런 3가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3가지만 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 그 사람들. 정말 떠놓고 빌어도 운명이 정말 바뀌어요. 잘 됐잖아요. 예. 운명이 그 바뀌어요. 장강에 예.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예. 그 진짜 빌어. 예. 우리 할머니도 어렸을 때. 하나님한테 안 빌어도 운명은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2번째 케이스, 기도해서 운명을 바꾼 케이스가 조용기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저거 빌어먹을 놈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종교인 중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 기도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지금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운명을 피해가라. 똑같아, 지금. 점쟁이들이 하는 그 방법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건 이제 좋은 것을,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 고난이 바로 어떤 고난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천국을 우리가, 그래서 천국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가난했죠. 천국 조건이 2개잖아. 천국이 조건이 2개였잖아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그 다음에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것하고 조건이 두 개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은 정확하다니까, 지금. 정확하게.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진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박해가 무슨 이슬람에 가서 모가지 잘리는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가짜의 말을 듣는, 겉뜻의 말을 듣는 자리가 박해예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면서 봐, 너 자신아 봐. 너 왜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봐, 조영기 목사 얼마나 잘 살아. 근데 너는 목회를 왜 이따위로 하는데. 요쪽만 돼서. 이런 게 박해란 말이에요, 그게 개가 헌대를 핥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진짜 답답한 게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어쨌거나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예. 나눌 지체가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예. 흘려보내고 또 흘려받고 해야 그걸 못하니까 이것도 문화를 조심해야 되고 이게 지옥 예.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하는 것도 나눔의 공동체가 일단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뭐 진리가 돼야 또 뭐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컸었어요. 그냥 벙어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냉가슴만. 그래서 그래도 마음껏 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일단 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몇 주, 한 2, 3주. 예. 여러 가지 또 남편이 1시간 반을 그것도 이제 저녁 예배만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아. 그리고 신청하세요. 항상 그때도 서문화교회도 딱 한 번 가보고 끝. 월요 성경 공부 있는 게 참 아주 숨통. 깜짝 놀라서 없었다가 해서 예. 우리 그 아가씨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 이제 그 속으로 읽히죠. 속뜻으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뭐죠?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어디서 하셨죠? 기억하라. 기념하라. 성만찬 때 마지막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디서 나오죠? 예,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나? 요한복음 이게 기념하라. 이게 내 살이요 내 떡이요 뭐 이게 17장인가? 예, 17장인가? 아니면은 13장인가? (14장인가요) 아닌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13장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그 6월절 전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는 내 떡이요 내 피요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이고 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못 찾겠네. 예, 좌우지간 어디서 나오는지 잘 기도하시다 잡히시던 날도 아니고 예. 이제 그냥 나중에 찾아서 보고요. 예, 다시 들어와서 기억하라는 그 의도는 뭐냐면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 살이요, 내 피, 내 떡이야. 주님이 지금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살과 피로 오셨죠? 주님이 오실 때. 근데 그 살과 피의 정체는 뭐예요? 이분은 이제 레마로 원래 말씀이셨던 레마셨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속뜻의 말씀. 근데 보이는 로고스로 오신 거예요. 보이는 로고스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것을 로고스를 그분의 그 살과 피는 뭐냐면 살 플러스 피는 뭐냐? 로고스예요. 그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그러니까, 레마로, 본래 로고스는 레마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주구장창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레마를 이 살과 피를 통하여서 너머에서 온 그 존재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고난은 왜 고난을 받았어요? 로고스 때문에 고난 받은 게 아니라 레마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자, 위로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위로는? 그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위로는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나요? 자, 위로는 애통하는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야,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애통한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은 두 가지는 확실해. 하나는 가난했고 갈급했고 5장 3절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하나는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5장 10절이 이루어졌어요. 그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5장 10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애통이 있어야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은 뭐죠? 애통한다라는 게 뭡니까? 애통함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애통함을 알려면 애굽을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럴 때 주님이 광야로 나와라 할 때, 광야로 나오라고 그럴 때, 광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부추도, 마늘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좋은 옷도 입고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광야의 삶보다 애굽에서의 삶이 더 부유하고 윤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와 맞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요 고센 땅에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국고성 마음셋이니까 수도 서울에 노른자인 요새 노른자인이 압구정동인지 청담동인지 모르는데 청담동쯤 되는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서울대 가지, 고려대 가지, 좀 못하면 연세대 가지, 연세대 기분 나쁘겠다. 다 좋은 대학 다 가가지고, 더 좋은 데는 또 유학 가지, 저 바벨론 대학으로 유학 가지, 저 페르시아 대학으로 유학 가지고 다시 다 돌아와서, 전부 뭐 했냐면 고관 대작을 했어요. 고관 대작이 뭔지 아시죠? 경제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죽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나가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러 맞은 사람의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헌대. 온몸이 헌대가 된 사람들이 나가요. 안 나가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몸을 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사람들이 안 나가면 죽겠네. 마지막 재앙이 그거였잖아요. 죽이는 거였잖아요. 안 나가면 여기서 죽으나 뭐 나가서 죽으나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죽어보지 뭐.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갔는데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뒤돌아봐봐. 이렇게 해서 뒤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60만 중에 2명은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왔네? 근데 어떻게 나왔지? 마지막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양고기 먹고 나왔잖아요. 이 양고기를 애통이란 말이 펜테오거든요. 펜테오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파스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파스카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애통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고기 먹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 고기 살과 피를 먹고 나온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나사로에. 예.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원래 그 겉뜻은 지금 예. 그 10가지 제안을 예. 했잖아요. 그 예. 제일 마지막 제안이 이제 6월절 그 예, 피를 예. 발라라. 예. 바른 예. 데는 넘어갔고 예. 네, 그것을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 예. 양고기를 그러니까 양을 잡았으니까 예. 양고기를 먹었어요. 예. 먹었고 예. 그거를 애통으로 보고 또 예. 펜테오로 보고 예. 그 이거를 갖다가 예. 지금 이게 애통이란 단어가 펜테오예요. 아니, 질문 잘 해주셨어요. 펜테오고, 이 펜테오는 그 말의 기원이 파스카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이 무슨 애통이냐면 양고기 그 6월절에 관련된 애통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떤 어원이라는 게 히브리의 어원, 아니,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어원이 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 애통이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예.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을 히브리어에서 이 파스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 양고기 6월절을 말하는 거니까 펜테오라는 말을 이제 애통이라는 말을 이제 그 말을 쓸 때 마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펜테오를 쓸 때 무엇을 옆에 두고 썼냐면은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애통이라는 말을 몇 가지가 돼요. 애통, 아픔, 슬픔, 그리고 고심, 뭐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헬라어에도 애통이란 단어가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마태가 펜테오를 딱 찾아서 쓸 때는 파스카라는 그 어근을 두고 썼던 거예요. 파스카. 그러니까 파스카부터 딱 써버렸으면 겉뜻으로도 봐도 이거 6월절 고난이네 하고 사람들이 깨달아. 근데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 자체도. 기록 자체도. 어떻게 거기서 6월절 양고기를 그리워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그리워한다고 생각을 하지. 누구 어떤 목사님도 불쌍하다니까 속도스러워.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르면 이거 풀 수가 없겠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몰라도 풀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성경으로 다 풀어요. 근데 나는 처음 들었어요. 6월절 양고기를 그리워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볼 때는 이제 여기에 넘어온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한 사람들이 애통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애통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을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을 다 버리고 강야로 자체가 애통. 그게 아니 이제 양고기 먹고 넘어온 사람들을 애통이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사람들. 근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안 주고 뭐를 선물로 주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줘요. 위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를 선물로 줘요. 이 위로를 선물로 주는데 어떤 위로냐? 뒤돌아봤을 때 어떤 위로가 임하죠?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왔네. 이게 위로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네? 이게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누가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올 때 25절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죠? 이제 핍박당하는 고난이었죠. 이렇게 헌대를 하는 뭐 그런 고난을 당했어.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고난은 왜 고난이 시작됐어요? 기억하라는 건 양고기 먹고 광야로 넘어온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 내 살과 내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을 이 사람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여기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야, 산상수훈 팔복이 그대로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그 땅에서 다 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부자는 괴로움만 당하는 거야, 지금. 괴로움만 당하는 거야.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교를 지금 주님이 해주시는데 어때요? 지금 산상수훈이 그대로 다
이어지죠. 예. 지금까지는 예.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었냐면요. 그 예. 6월절 제 마지막 예. 그 재앙이 임했을 때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해서 예.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예. 피를 바른 거니까 예. 살아난다. 이렇게만 사실 그냥 제 쪽으로 좋은 쪽으로만 예. 해석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너희가 떡으로만 산다 뭐 이렇게 고기를 구유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이 끼기도 전에 이제 죽여버렸던 그 사건에 예. 대해서는 예.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게 굉장히 해석 불가능이지. 앞뒤가 너무 안 예. 맞는 내용이니까 예. 얘기를 전혀 안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처음 듣고서 이제 자꾸 거기서 생각을 자꾸 해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필요한데 들려주는 건 없고 예. 힘들더라고. 알긴 알겠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너무 해석이 안 되니까 네, 그랬더니 해석이 지금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고 그 6월절을 추억하는다. 네, 매출의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에 김효수님의 설교 들을 때 저거 막 어떨 때는 억지같이 막 깨물치는 듯한 느낌. 물론 제비스를 들리긴 한데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다 좋은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조금 이게 양고기 사건 같은 거. 그날을 추억했다 이거는 또 맥주로 또 연결이 안 됐어요. 저 마음에서. 저는 이제 산상수훈이 참 이렇게 산상수훈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외우고 그래요. 아예 외워버리더라고요. 이거를. 그 정도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쉽게만 들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하나의 계명, 율법 이런 걸로만 쫙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애통은 그런 뜻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사로 신약 구약을 지금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러니까 정말 너무 이해가 살 것 같죠?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맨날 그 봉사 문고리 잡기로 읽었죠. 알고 이거 그냥 대충 그냥 그게 미덕인 줄 알고 믿음인 줄 부족한 믿는 저는 아직까지 그 애국을 좋아하나 봐요. 아. 여기 이제 들어와 있으면서 예. 애국을 항상 그리워하나 봐요. 우리가 아니, 그래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야. 다 되면 이제 천국 갈 때 될게요. 맞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60만 중에 2명 넘어간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60만 중에 2명이 넘어간 게 아니라 60만 중에 요거는 1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고 2명 빼고 다 죽고 2세대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 궁금한 거. 지금 이 60만이 예. 죽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론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모세는 못 넘어갔는데 모세는 그럼 구원이 없냐? 아니, 여호수아로 넘어갔죠. 그러면 1세대는 2세대로 넘어가가지고 그럼 구원이 있었네요. 그거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모세가 있으면 아마 1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모델 케이스를 한 거죠. 모델 케이스. 우리에게 속뜻을 알아먹으라. 속뜻을 알아먹으라고. 희생시키는 사람들 희생. 예. 속뜻으로 알아먹으라고 1세대는 2세대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2세대로 다 넘어갔어요. 2세대는 넘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적과 꿀을 맛보기도 전에 무슨 일부터 했습니까? 전쟁부터 치른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넘어갔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넘어갔고 아침은 저녁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전쟁. 이게 가나안이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은 전쟁 가운데 생겨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는 모든 전쟁은
모든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죠? 나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가 누구냐면 나야, 나. 그 싸움터 땅이 땅 뺏기 전쟁이잖아요. 내 존재가 지금 땅이잖아. 내 육신이 땅이잖아요. 나의 로고스가 땅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땅 뺏기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누가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해요. 여기 넘어간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해요. 결국엔 나라는 존재는 누구한테 이제 광야로 넘어왔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그 사람의 최종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할 때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예, 그래 나를 점령하면은 자, 예, 나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하면은 이제부터 나는 이름이 기마무게, 바가무게, 무슨 정하무게, 최하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를 점령한 순간 내 이름은 뭐로 바뀌어요? 김이박 정최가 아니고 내 이름은 예수. 본질 자체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분은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같이 이렇게 레벨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안 어울리세요. 이분은 창조주는 창조주만 받아들이세요. 자존심 있지. 그런데 창조주 김이박 정체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그 여리고서 7바퀴. 예, 반. 그거는 왜 어떤 예. 거를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예, 일곱 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언약이거든요. 그게. 그 언약을 확인해 주는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제일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7번의 언약으로 누가 일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아라 돌고 소리 질러라 와 소리 질렀어. 근데 결국엔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바꿔주세요? 나라는 존재를 김이박 최를 예수라는 존재로 바꿔주시는데 누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김이박 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요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지들이. 이 피조물이란 그 한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해.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 하면 된다. 이게 종교의 최고의 모토잖아. 하면 된다. 막 밀어붙이잖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자, 25절 다음에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걸 구렁텅이라고 그런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넘어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존재들이 넘어오려면 피조물의 존재로 넘어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다시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건너갈 수 없다는 얘기를. 애초에 건너올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한 번 딱 건너오셨어요. 뭐로? 예수로 건너오셨어요. 그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 말씀을 다 해주신 게 복음이시잖아요. 한 번으로는 족하다는 얘기. 한 번으로. 이제 그 뒤에 그 이야기다. 애초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근데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사로는 이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예수. 아니 우리가 한 번 왔잖아요, 그 예수.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이런 거야. 예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 얘기예요. 창조주 지금 나사로는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나사로라고 부르지만 속뜻은 그 나사로의 속뜻은 뭐예요? 예수가 됐다니까?
그 예수를 다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보내. 예수로만이 구원되니까 이미 그렇죠, 그렇죠. 구원된 사람은 다 예수로. 그렇죠. 예. 아니, 내 이름 나라는 피조물은 없어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세마포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딱 덮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가 되는 거야. 행복해. 그 사람. 행복하죠. 겉옷은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 겉옷은 어떤 사람이 입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와 5장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혀줬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위로받고, 뭐 여러 가지, 나머지 8개를 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잖아요. 온유함으로 받고, 이런 걸 주시잖아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큰 구렁텅이가 뭐예요? 이런 얘기죠. 큰 구렁텅이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은 이미 말씀이잖아요?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세상은 로고스의 세상이에요. 이제 주님이 한번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건너가셨어요. 다 설명해줬던. 건너와서 설명해주고 건너가셨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전히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건너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는. 잘 읽어보세요. 25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냐.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이제 끝났어. 예수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 성경은 전부 예수 얘기를 하니까.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건너왔잖아. 그리고 다 얘기해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제 이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럼 나사로라도 보내주세요. 예수 다시 보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때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이 5이 누구? 왜 하필 5이라고 그랬을까? 로고스 왜 5이라고 그랬을까? 드디어 이 사람은 죽어서 깨달은 거예요. 예, 이 5이 10을 2개로 나누죠.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 근데 1계명에서 5계명은 누가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에서 10계명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계명에서 10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이 뭐죠? 6계명에서 10계명 보면은 성경 우리 6계명에서 10계명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 얘기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로고스 수준이 아니라 네마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게. 이제 이 사람은 알았어. 언제 알았어요? 죽어서 알았어. 지옥에 가서.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때 가서 깨달아도 이제 여기 가면 다 알겠죠. 뭐. 다 알죠. 이제 드디어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5만 얘기하는 거예요.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땐 열을 얘기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딱 얘기해. 그런데 딱 죽어서 보니까 5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달란트,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5을 하나로 깨달은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그냥 항상 열만 얘기하고 열을 잘 지켰던 부자였어요. 열을 다 지키느라고 고생했던 부자야. 근데 나중에 죽어서 딱 보니까 5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직 하나도 못 깨달았어. 5은 깨달았어, 5은. 아, 이게 5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근데 살인하지 마라가 뭐로 해석이 되어지냐면, 아,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 살인하지 말라는 더 이상 희생제물 잡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한테 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네. 살인하지 말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전혀. 예. 제가 막 양계산을 많이 예. 들어서 예.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커져? 그래서 그 11조를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 예. 11조니까 그것도 알더라고요. 예. 10개 중에 하나가 예, 예. 아니래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이면 20만 원이나 되니까 교회 10명만 있어도 200이고 300이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거는 10계명에 11조 그런 얘기가 예. 나와서 그런 거래. 그러면서 그거랑 11조를 지낼
지내라고 할 때는 정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얘기를 예. 지금 계속 살인을 사람들이 예. 죽은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어떻게 살인을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면 산상수훈반으로 이제 들어가서 할 텐데, 이 기초반이 된 사람들은 산상수훈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 기초반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 예. 살인하지 말은 더 이상 양 잡지 마. 재물 잡지 마. 그러니까 예수 잡지 마. 이제 한 번으로 끝났잖아. 양고기, 양피, 더 이상 추억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한 번으로 끝났잖아. 근데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주고 죽이셔. 주고 죽이셔. 조용기 목사한테 조용기 목사가 열심히 구했어. 그럼 주님은 주셔요.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죽이세요. 아, 참 무서운 분이세요? 자, 간음하지 마. 안 주면 사랑이죠. 예, 예. 그러니까 두드러 맞는 게 사랑이지. 헌데, 온몸이 헌데. 그게 사랑이야. 자, 간음하지 마라는 이 간음은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죠. 간음의 원리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는 간음이 아니에요. 이건 간음이 아님. 그런데 간음은 어떤 때 간음이 되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것도 간음.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것도 간음. 성경은 이거 동성애라고 표현해요. 요거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 간음 남과 간음 여자가 하는 것도 간음. 그리고 이 간음 남과 이 여자가 하는 것도 간음. 맞잖아요. 여기만 정상관계예요. 이 여자와 이 남자가 하는 것도 간음.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이 여자는 누구? 이 여자는 나. 이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실제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오리지널 태어나자마자 요 상태예요. 이 여자야, 이 여자.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사건이 간음이라니까? 간음하지 마. 이 얘기는 이제 주님이 한 번 하셨어. 이제 우리 한 번 하신 것을 이것만 알면은 더 이상 간음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렁텅이가 있어, 놓여 있어.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올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해요.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이 여자가 돼서 결혼을 해서 신부가 돼서 지금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근데 그 나사로를 넘어오라고 하라면 다시 이 여자로 넘어오라는 얘기인데 주님이 허락을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누가 가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 이거 번지수 잘 써줘야 돼. 그러니까 전부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만 알면 다 해석이 돼. 이 여자가 다시 이 여자들에게 형제 5이에요. 5 형제에게 가서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집에 설명해달라. 증언하여 이들로 고통받는 곳에 지금 이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자. 이 여자들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짝퉁 남자 품으로 가. 사람은 반드시 어느 품으로 가요. 이 남자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짝퉁 남자의 품으로 가. 이 짝퉁 남자는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는 진짜 사랑을 줘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떤 사랑을 줘요? 가짜 사랑.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짜 사랑 받을 때. 나중에 속았다.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성경은 너무 뜨거워서 목말라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열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열병. 가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짜 열병 걸린 사람이 진짜 사랑을 추구하는 거야. 영원히 진짜 사랑을 추구.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미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와서 주신 그 말씀, 그걸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다 들으면 이 여자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돼. 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모세와 선지자 예수의 그 말을 통하여서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의 로고스를 통하여서 내 말을 깨달아서 넘어오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계시록 어디서 나와요? 그때 그 짐승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그 짐승 그 음녀가 이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걸 막 증거로 삼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갖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리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도 막 보여줘요. 그게 지금 어디예요? 이 지금 교회잖아요. 종교잖아, 종교. 종교는 그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권함이라는 게 뭐예요? 초청을 받지 못한 거야. 이 여자로. 이 여자에서 이 여자로 넘어가 있는데 초청을 받지 못한. 초청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나사로 사건.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때요? 지금 참 놀랍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산상수훈하고 딱 연결시키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상수훈 반으로 꼭 들어가셔야 돼요.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산상수훈에 말씀에